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Filadélfia, quem tem ouvidos, ouça. Mensagem 9, mais progressos em direção a Filadélfia. A leitura da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교통안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9번째 메시지, 더 전진된 빌라델비로 가는 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2장 5장 5절서부터 9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일 지역의 형제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주들을 대표하는 형제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브라질리아와 마토그로소, 혼도니아, 그리스, 로라이마, 그리고 아마조나스, 가장 브라질에서 큰 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지역이 너무나도 크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도시들은 돌볼 만한 그 지역에 많은 형제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5, 6년 동안 행하신 일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모든 분위기를 청소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치우셨습니다. 막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이 지역을 많이 공급하시고 많은 형제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리아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나우스의 세아피, 아마존 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라이마 형제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마토그로스도 형제들이 매우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지역의 분위기는 그전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군사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 천국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됨, 하모니, 그리고 어저께 왕국에 투자하는 문제를 교통했을 적에 그들이 빨리 반응을 보였고 적어도 200 단위를 목적을 이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교통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뜰 적에 뜨는 첫 번째 비분에서 그것은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정상적인 높이는 10,000m에서 12,000m입니다. 그러나 3,000m를 도달할 적에 파일로트는 이제 화장실을 가기로 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000m는 기본적인, 오늘 이 지역의 형제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을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첫 번째가 200인데 209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400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행기가 3,000m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10,000m, 12,000m까지 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역을 축복하셨고 앞으로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기묘한 실행이 있었고 빠끼 형제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이안에서도 빠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구호를 선포하고 우리의 군기가 솟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바이아에서 구호를 선포하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눌린 상태에 있고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구호를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사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구호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그 선포하는 그러한 실행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구호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적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며 조용히 좀 더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느낌을 쫓고 당신의 느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적에 당신의 이 뒤에 배경에 그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할 적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을 적에 잠기는 말씀의 한 부분을 읽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방향 제시를 받고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빛을 더 추구하고 주님이 실제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말씀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쫓기 원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말씀 방향 제시대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느낌을 쫓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러한 형제들의 느낌을 약간 도와서 어저께 우리가 잠기는 말씀 세 번째 면에서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첫 번째 교회 계시록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느낌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도 바울의 많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적어도 2년 반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온 소아시아 교회들,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다 모두가 다 소아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리아, 그리고 사대, 그리고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중간서부터 2세기 초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바울 사도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적인 원칙, 기초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교회는 많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룩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은 참으로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자칭 거짓 사도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오래 참음, 인내가 있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 교회는 많은 긍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지시하신가 영적인 많은 것에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을 실행하며 겉으로 볼 적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가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좀 더 이러한 말씀을 대할 적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자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것을 따르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나는 선자의 말씀과 하나이다. 나는 라이브도 듣고 그 안에 라이브는 선자의 말씀이다. 나는 그걸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법리적으로 이것을 잘 따르는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옳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차갑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흥분됨이 없습니다. 흥분됨이 어디 있죠? 그래서 나는 형제들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자고 교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갈 적에 나는 형제들에게 에베소 3장에 대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어. 그래서 먼저 오늘날 형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김을 실행하며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적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자고 말씀을 들으며 깨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말씀의 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러한 흐름, 우리가 말씀을 잠김으로 행하는 실행들, 서로 우리가 또한 화답을 하며 구호를 선포하고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태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무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산출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초기 때부터 그리스도는 말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를 적에 뭐를 산출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은 뭘 산출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쌓여짐으로 첨가됨으로 이것은 겉모습으로만 있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 말하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많은 자유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매우 약함으로 쉽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흐르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감정 가운데 거하고 이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의지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적에 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될 필요가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을 훈련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첨가되고 우리 안에 쌓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실행할 적에 믿음을 훈련할 적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첨가될 것입니다. 쌓여질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이 결과로 무엇을 가져오죠?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모셔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적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첫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첫사랑을 빼앗기죠? 우리가 외부적인 것만을 관심하며 이 생명의 흐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적에 그럴 적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렇게 될 적에 어떠한 결과가 오죠?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성장하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몸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그것은 흙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만들 적에 진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적에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은 산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땅의 그 시간 공간 안에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기간을 사용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치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이전시킵니다. 한계가 있는 이 영역,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영역으로부터 우리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전시킵니다. 영원한 영역.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 영적인 영역, 거기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죠? 다른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혼자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활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피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전될 적에 거기서 우리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빛만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시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적에 우리는 크고 너무나도 큰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믿음을 사용할 적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취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것이 뭘 산출하죠? 그것은 사랑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질 적에 이것은 마치 청 공장에서 날실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날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갖고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형제 사랑을 살 적에 필라델피아 사랑을 살 적에 그것은 평행의 시실, 이것을 통해서 견고한 천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갖고 이제 우리는 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적에 주님이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사용해서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은,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치우고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통해 됩니다.
주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흐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첨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객관적으로 옳게 행하는 그것으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차갑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사람이고 흥분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섬세하게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자의 표면적인 것으로 나와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느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로 교통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시 한번 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책으로 나중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이런 기록됨을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욥기 22장 킹 제임스 버전 있는 형제는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뭔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끔 허락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그에게 순종할 적에 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경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무릎 꿇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적에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그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할 적에 그러한 명령의 말씀, 인도하는 말씀 그럴 적에 그 가운데 있을 적에 그분의 복이 옵니다. 일적 형제들이 여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에게 순복했습니다. 그럴 적에 온 지역이 다시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브라질의 큰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있습니다.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실행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선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나 성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성경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갖고 기록된 말씀을 갖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분의 입, 그분은 이제 매주마다 매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쓰여진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0장에서는 선자의 말씀은 어두운 밤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횃불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횃불이 켜질 적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김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적에 마음 안에 새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전능한 자라에게로 돌아가고 그럴 적에 건축되고 전능자에게 돌아갈 적에 건축됩니다. 이런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적에 건축됩니다. 그리스도 몸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내가 잘 가르치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배울 것이고 교회가 산출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누가 건축하죠? 주님 자신이 건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하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누가 건축하죠? 바로 주님 자신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그분과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허락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유일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적에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스스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하는 능력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오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문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에게 돌이킬 적에 우리는 건축됩니다. 능력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힘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가 장막의 불의에서 멀리 버리면 우리가 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하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리 하나가 왜 세상에 속해 있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 그런 그 세상 파티에 가지도 않고 세상 그런데 노는데 가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세상이 잡고 있습니다. 뭐가 잡고 있죠? 돈입니다. 돈이 모든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계를 필요하고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뭔가를 내야 될 것이 있고 내일 그렇게 돈을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그 돈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에서 불의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면 그분이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우리 집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 장막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배를 진토처럼 여기고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적에 그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돈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이 첫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보빌의 금을 강가의 돌을 버리라. 우리에게 많은 금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금할 수도 있고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CDB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이런 모든 것이 오빌의 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빌의 금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고 삽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증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고 다른 일을 잘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김 대신에 그러한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빌의 금이 우리를 차지한다면은 그것을 우리 삶을 주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상의 물질의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진 모든 돈은 하나님의 사역이 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므로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시는 것에 쓰임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덤에 갈 적에도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부터 해방을 받읍시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더 이상 순금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럴 적에 귀한 은이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마치 새가 걱정 안 하더라도 주님이 먹이고 백합화가 걱정 안 한다 할지라도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데대로 왕비보다도 아름답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런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 된다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킵시다. 전능자가 그러한 보배가 되시며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가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교통할 적에 이러한 모든 부여함 우리가 누리는 이번 주말에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 이러한 말씀은 책에 정말 쓰여진 글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역사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할 적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9세기까지 왔습니다. 19세기는 개혁 다음의 시대입니다. 개혁은 사대교회 때를 말합니다. 이 시대 때 개혁 자체가 그 회복된 진리 오로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노라. 이러한 이상 외에 다른 이상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벨의 가르침 안에서 두아제라 교회 밑에서 그 어두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는 로마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국의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에게 끊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러서 죄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어서 죄로부터 우리가 가볍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부터 그러나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까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19세기에 그룹의 형제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도화질의 상태로부터 나왔지만 사대교회는 그 전에 습관을 갖고 왔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러나 독일에 있던 에서는 독일의 그 교회 나라가 크리스천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나라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일 나라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또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앵글리칸 교회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교회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본 형제들이 독립적인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장로교가 나오고 여러 다른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 가운데서 전진하는 자가 소수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추구하기 성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성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살 수 있는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큰 잘못된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부, 목사 이란 물론 성경에 그것이 나오지만은 이것이 어떠한 위치가 아닙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받고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한다는 그 구절을 갖고 그들은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갖고 다른 어떤 그 위치를 말하지 않고 제목 오로지 형제라고 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형제회라고 말하죠. 형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전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년이 밖에 안 돼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갖고도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리,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더 한계를 갖는 형제들, 닫힌 그 그룹은 이제 그리스도 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특별히 떡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 그 교토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그 형제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참으로 빌라델비아로 가는데 많은 전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그리고 클레리칼 시스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제도와 그리고 위치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6절에서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계시록 신명기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뭘 말하는지 원하는 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에게 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원하지 않고 종교적인 백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친근한 백성, 그분에게 가까운 백성. 어떻게 이러한 백성을 얻을 수가 있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백성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어떤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왜냐하면 온 땅이 내게 속했노라. 그러나 내게 속한 백성이 없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끄집어낸 것은, 이것은 마치 오늘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로부터 그분에게 속한 소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제사장 나라,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더 이상 클레이고 레이고가 없습니다. 모두가 역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제사장 직분이 생겼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율법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더디함에 백성들이 불만을 갖고,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 압력을 주고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백성이 이러한 반역을 하고 있다. 그때 모세는 그 율법의 돌판을 깨고, 누가 하나님께로 속하였다면 내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모세 쪽으로 간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너희가 칼을 뽑아서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여라. 저게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산출하셨고,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그런 제사장이 있고 평신도가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또한 평신도만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러면 어떠한 다른 층의 형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다른 층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물로 주셔서 먼저 주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이 은사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들은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모두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말하기를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무엇이죠? 사역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사역이 뭐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책임은 한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유기적입니까? 종교적인 원칙으로 어떤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람을 말합니다. 머리이신 그분에까지 자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입니다. 몸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몸은 우리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확장되느니라. 사랑의 영역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쟁이 있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와 서로 싸움이 있지 않습니다. 나눔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건축합니다. 주 예수여.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가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매우 기묘하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세상의 조직과도 같이 경영됩니까? 그때 주님은 제자를 경고했습니다. 20장 25절. 여기에 이 주어진 그 내용을 그 전 구절을 볼 적에 야곱의 두 아들 엄마가 데려왔습니다. 주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 이러한 권이 내게 없다. 그리고 24절은 말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엄마를 데려가서 영향을 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는 이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의 유기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결정하고 주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항상 어떤 나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됩니다. 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직이 필요하며 그런 그 권위의 권세에 조직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그 조직은 역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이 나라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사용하며 민주주의에는 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하는 그리고 법적인 이런 세 권세를 갖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한 회사를 보더라도 회장이 있고 거기에 각 구역마다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그 위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이런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지체들 가운데 어떤 그 순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그러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됩니다. 당신의 역할이 당신의 그 순서를 정합니다. 역할을 할 적에 다른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할 적에 그러한 순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섬길 뿐입니다. 누가 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일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어떠한 능력에 우리의 그 주관하고자 어떤 조직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히도 참으로 교회 하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에클리아직
어떠한 권위의 조직을 가짐으로 주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일 뿐이요 우리를 주관해 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졌던 같은 영을 갖고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은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섬깁시다. 우리 영은 섬기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스스로 말하십시오.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종은 인정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이 신약이 쓰여졌을 적에 종이라 말하지만은 노예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짐으로 인해서 월급도 못 받고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뭔가 하나 또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명성을 얻고 인정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박수를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위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경을 통해서 어떤 능력의 조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섬김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유용할 적에 나는 기뻐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그 월급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만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적에 만족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목사가 없다. 여기는 지상도 없다.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지상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할일 뿐입니다. 어떠한 계급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형제, 형제님. 어떤 그룹의 인도자라면은 다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 사도라 부르던가 뭐 어떤 다른 이름을 어떤 계급을 두었을 텐데 이름을 주었을 텐데 우리 가운데 유일한 그 이름은 형제입니다. 같은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는 형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 이러한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겼습니다. 감독이 생겼고 그 후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그 연결시키는 본티시피 연결하는 자, 다력화라는 자, 그 뜻은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 다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이들은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과로 이어주는 연결시키는 그러한 다리 형제들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후에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겼고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후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각자가 어떠한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모였을 적에 중간 그 다력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모두를 형제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가 이 몸의 지체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안 돼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닫힌 자 그리고 열린 자.
그 후에 많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무엇이죠? 빌라델비아로 전진하는 것 같았는데 20년 돼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츠만의 형제를 표현할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워츠만 형제는 그의 책에서, 교회 정통이라는 책에서, 우리 책에, 생명나무 우리 책에 이 책이 있습니다. 교회 정통 58페이지.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동일한 잘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떠한 분열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로 오지 않고 설교로 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흐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열은 서로서로의 사랑이 없어짐으로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없을 적에, 사랑이 부족할 적에 사람들은 법을 관심합니다. 규칙을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주관하고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여로서 형제들이 떡을 뗄 적에 아주 너무 엄중히 대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니다, 저건 기다, 저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형제들은 우리가 떼는 떡을 받은 이런 형제를 받을 수 없다. 매우 법리적이었습니다. 한번 그러한 사랑의 어려움이 왔을 적에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시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 안에 있을 적에 분열의 시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삽시다. 열심히 형제들은 기초를 보지 못하고 그 교회의 지방성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워츠만 형제는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안에서 하나됨 가운데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봤다고 워츠만이는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땅에 한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관심을 가진 것이 이론적인, 이상적인, 영적인 하늘의 하나됨을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적으로만 하나됨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 서로를 사랑함. 성경에서는 한 도시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모일 적에 한 도시에서 모입니다. 교회 건축은 한 도시에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캐톨릭은 온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형제들은 영적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는 외부적인 첫 번째는 겉으로만 하나됨이요 또 두 번째는 이상적으로 하나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열인 것입니다. 둘 다
온 도시마다 각 도시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가 됨이 없습니다. 내 해석은 워치만 형님은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됨, 그것이 실행면으로 각 도시에서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쌍팔에서는 나는 먼저 하나됨의 기초를 말하겠습니다. 워치만 형제가 주장하던 지역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뭘 얘기를 하죠? 뭘 뜻하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합당한 그런 땅 위에서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이웃 땅에다가 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집을 짓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먼저 우리가 땅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먼저 합당한 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분열된 그 땅에서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교파도 아니고 어떠한 분열의 안에 있는 그런 집단 안에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합당한 하나됨 안에 있는 합당한 땅을 가진 자 위에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형제들을 받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늘날 쌍팔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그룹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그들이 분열된 땅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들이 선포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 회복할 필요가 있냐면은 합당한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이 합당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땅 위에서 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못 봤다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땅에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거기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있는 합당한 장소가 아니다. 거기 너희 성전을 건축할 합당한 장소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때 주님이 누구를 준비했죠? 고레스 왕, 시리아 아수르 땅에서 그 왕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만의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그들 가운데서 5만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이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거기 흩어져 있습니다. 합당치 않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기서 건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건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분열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떼는 떡은 이것은 참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쌍팔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초 가운데에서 이러한 땅 위에서 참되게 믿는 주님을 믿은 자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상을 워치만 형제가 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건축은 교회로부터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 도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워치만 형제의 이상보다도 확장되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합당한 위치에서 건축된 교회가 건축되면 오로지 한 교회만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이상이 교회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브라질 북쪽 형제들이 오늘날에 또한 그 브라질에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떡을 같이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합당한 위치에 있을 적에 거기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는 더 큰 이상, 우주적인 이상,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지방 교회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진합시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그 좁은 길을 택했던 그 형제들은 그들이 어떤 도시에 있던 간이 하나됨을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좁은 형제들인데 우리 이상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교통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떡을 뗄 수 없고 제외된다.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은 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워치만 형제가 말하던 지방교회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형제들은 각 그룹의 형제들이 모일 적에 그들이 경영하게 됩니다. 그들은 콩그리게이션 그 구분된 독립된 그런 그 콩그레이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콩그레이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한계를 넘어섰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워치만의 말에 의하면 더 좁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교회일 뿐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한 도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적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안의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보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단수로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나 한 도시보다 큰 지역을 말할 적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복수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민합니다. 한 교회, 한 도시, 한 교회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의 말에 의하면 나는 이제 그 형제 삶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오늘날까지 오기까지의 그 단계만을 우리가 관심합니다. 워치만이가 누구였죠?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큰 전진함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가 크게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0년 구원을 받았고 17살 때 부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 유라는 선교사가 있었고 그녀는 워치만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녀는 아주 젊었을 적에 주님을 믿었고 젊었을 적에 그의 가족이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르셀리아에서 프랑스 남쪽에서 있을 적에 그가 큰 이상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그룹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그는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1920년 2월달 그는 부처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고 워치만이 엄마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워치만이가 그때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참 변했다. 매우 강한 중국 여자였습니다.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 다음날 집회 한번 가보고 주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저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도라유의 도움을 받고 샹가이에서 그러나 얼마 있어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부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늦게까지 잠을 잤고 우리 사춘기 아이도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또 좋은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도라요는 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고등학교를 끝내고 와라. 그래서 2년 그는 거기에 학교로 돌아와서 그는 실망을 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철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영국의 선교사들 마가렛 발버 영국 선교사 그녀 밑에서 십자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고 형제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초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더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의 근원은 형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의 첫 번째 부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이제 수백만의 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곳 부처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2년째 1922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적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일 장소를 찾았고 그의 머리에는 복음 전환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교판에 섬기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엄마는 감옥에 속했었고 그가 수백만을 얻었지만 집회를 가질 적에 어떻게 모일 것인가, 어떤 교파에 속할 것인가, 그때 이러한 빛이 온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열을 책망하는 것을 봤을 적에 내가 바울에게, 내가 아볼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분열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이들은 감육의 장로교라고 말하고 그는 감육의 그 어머니는 감육에 속했는데 어떤 세 번째는 심리교라 말한다.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감육의 그 성도로서 이런 그들의 그런 시스템에게 속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사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몸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중함을 봤습니다. 성경을 좀 더 돌아와서 좀 더 깊이 봤습니다.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교회의 한계가, 교회의 기초가
한 도시의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우주적으로 하나요. 실제적으로 각 도시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초기 때부터 거기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교회 안에 속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됨의 이상을 본 다음에 워츠만이 형제는 그보다 더 나이 먹은 닐란 왕 셋이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됨에 합당한 위치에 있는 3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떼고 1922년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열 가운데서 모이지 않고 하나됨의 기초, 부초, 중국 남쪽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떠는 떼에 포함됐다는 이상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워츠만 형제의 사역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상은 그의 고난과 워츠만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매우 균형이 잡힌 사역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이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생명이었고 교회에 대한 이상은 그 내용, 실제 교회의 실행이었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 전함은 그랬습니다. 말씀 전함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을 합당한 그 땅 위에서 건축하며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그 당시에 그는 공산주의에게 잡혔고 1952년 중국에서 400교회를 그 사역의 결과가 400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30교회가 동남아에서 다른 싱가포르, 말라시아, 타일란드,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프랑시스코 형제요. 거기에 우리가 남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와 말라시아와 타일란드와 인도네시아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중간에 주님은 다른 젊은이를 세웠고 워츠만이와 그런 위치니스였습니다. 워츠만이는 1920년에 구원을 받았고 위치니스는 1925년 중국 북쪽 워츠만이는 남쪽에 있었고 위치니스 형제는 북쪽이었습니다. 샨tung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형제의 그러한 벤자민 뉴턴의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열린 형제들입니다. 그가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내가 이름은 위치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 가운데 생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별이라는 그러한 워츠만 형제가 쓴 신문을 통해서 워츠만을 알게 되었고 1925년서부터 27년 사이에 그는 편지를 쓰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워츠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워츠만 형제가 위치 형제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정치로 인해서 위치니스 형제는 모든 동역자 형제들을 샹가이에서 불렀습니다. 48년 11월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머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워츠만 형제는 위치니스 형제가 중국을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선포하기를 더 많은 동역자들이
오는 동역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포함해서 많은 동역자들은 중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 400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악화되었고 위디디 형제는 대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1949년 5월 그때 내가 타이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서부터 워츠만 형제는 홍콩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위디 형제는 워츠만 형제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 형제는 말하기를 나는 많은 교회를 돌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중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워츠만 형제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라델피아를 향해서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교회 하나됨, 그리고 지방 안에서의 한계 안에서 합당한 위치 안에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 그래서 모든 실행이 합당한 땅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가 각 도시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그 위치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모든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자의 말씀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는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내는 것을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요구했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끔 그가 본 이상들을 쓰게 했습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쓰여지는데 그리고 이 편지가 각 교회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절에 있습니다. 말하기를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주님이 7교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 도시의 이름을 말했지만 거기에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도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7도시 이러한 7교회는 7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들 가운데 7 금촛대 사이를 지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기서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7교회가 있지만 이러한 7교회들은 사실은 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7 지방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주적인 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인 것입니다. 7교회 사이에 누가 다니십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누가 다니시죠? 주님이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흐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이미 보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그분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가 일지역으로 가시고 그 형제들이 또한 쌍팔로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두 이상을 보여줍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7 교회는 예언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각 편지가 교회 사자들에게 전해집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8절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쓰여진 편지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교회 사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교회 사자들이 누구죠?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누가 이러한 그들은 종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메신저를 전하기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의 종들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의 종들은 그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천사들입니다. 어떤 교회로 그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로 전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날 종들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한 종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한 그룹의 종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들이 누구죠? 바로 이러한 형제들 역할을 하는 말씀을 교회에게 몸을 위해서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전하는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 있습니다. 감람나무 하나님이 각시대 때마다 보내는 한 그릇에 변하는 그런 사자들 메신저를 전하는 그들은 신실하게 두 금관을 통해서 그 금촛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금촛대 교회는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교회에게 이 사자들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전한다면 그가 누구에게 전할 줄을 모릅니다.
워치만일 때 장로교에게 전합니까? 감리교에게 전합니까? 어느 교회에게 전할 것입니까? 어떤 교회도 그 당시에 한 도시에서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제남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 워치만에게 주신 이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유익인지 압니까? 합당한 땅, 하나됨을 합당한 땅. 우리는 그것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을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는 것이 무엇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이 형제가 가졌던 그 이상,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얘기하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떠한 많은 조건들이 기본적인 조건들, 그리고 또한 합당한 조건, 조건이 필요하지만은 또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의 그 한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 이것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큰 전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전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들, 많은 형제들이 과거에 좋은 상태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러한 좋은 상황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우리는 가장 합당치 못한 일꾼들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3시간마다 먼저 일했던 그런 일꾼들보다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사거리의 소리를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들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주님은 아둘롱의 그러한 무덤의 소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겸손함을 유지합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리고 주님을 모십시다. 아멘.